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지역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 그리고 가이사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명칭을 가진 그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중대장급에 속하겠죠.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군인이지만 하나님을 참 섬기면서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잘 경외한 인품과 인격이 갖춰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이 사람은 구제도 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인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다를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하늘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뭐 사람한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트 황제를 이렇게 신으로 이렇게 섬겼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헤로드 왕이 그 황제 신전까지 가이사랴에다가 만들어 놨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런 황제 신에게 뭐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이 고넬료가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 90기도, 우리로 얘기하면 12시예요.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고넬료야, 깜짝 놀랐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럼 주소까지 자세히 가르쳐줘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데, 그 집은 어디에 있다? 해변가에 있다. 해변에 있다. 그러면서 천사가 떠나는 거예요. 고넬료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굉장히 막 놀래고 가슴이 벌컹벌컹 했겠죠. 그래서 집안 하인 둘을 불러가지고 자세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요바로 빨리 가서 그 해변가에 있는 무도장의 집에 가서, 무도장이 가죽을 이렇게 다룬 그 집에 가서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빨리 청해와라. 그런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떠났죠. 그들이 이튿 그 다음날 그 성에 가까이, 이제 요바라고 하는 성에 가까이 왔는데, 근데 마침 그때 베드로는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지붕에 올라갔어요. 아마 조용히 아무도 없는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역시 이때도 12시가 됐어요. 6시, 제6시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집에서 지금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죠. 12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그릇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그릇이 뭐 같으냐면 큰 보자기를 4개 이렇게 줄로 이렇게 달아맨 것처럼 그런 그릇이 나오는데, 거기에 각종 4발 달린 짐승, 기는 것, 공중에 새, 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부정한 거예요. 정한 짐승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잖아요. 근데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들을 이렇게 베드로 앞에 내려놓더니, 위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뭐라 하냐면,
베드로야 이거 잡아먹어. 그런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또 베드로도 역시 놀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전부 부정한 짐승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않으니 부정한 거 먹은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또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마. 먹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런 일이 3번씩이나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는 속되고 더러워진 거 못 먹겠다고 그러고 하늘에서는 내가 깨끗하게 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거니까 너 먹어. 하고 자꾸 이게 3번 반복했어요. 이 베드로와 하나님과의 좀 신경을 불렸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일이 이런 3번 반복되고 난 다음에 도대체 베드로가 그러고 올라갔어요. 사라졌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그냥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넬료가 보는 하인이 무두장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보니까 두 하인이 와 있어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유숙하느냐. 그렇다. 그러니까 나 그분을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와서 베드로를 찾아서 두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무슨 일로 나왔느냐? 그랬더니 나는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왜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22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당신 가서 백부장에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하루 길이나 되는 길이라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같이 가이사르로 가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같이 갈 때에 베드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여러 형제들과 함께 유대인들 여러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과 함께 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지금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왜 유대인의 하나님과 이 고넬료가 하는 하나님과는 다를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답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들은 막연하게 하늘에 계신 어떤 하나님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도 나중에 로마에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신한테 제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어떤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명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이 직접 고넬료가 내가 이렇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서 그들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는 이걸 명확하게 그들에게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가 다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선민이라고 한 것은 그들을 높이고 그들만 그냥 잘했다고 이렇게 하려고 선민을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선민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그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을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해요? 자기들은 선민이야. 그리고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야. 이러한 우월의식만 가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방인들을 얼마나 어리석게, 참 우습게 생각했어요. 짐승만도 못하게 생각했으니까. 만일에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복을 큰 주고 이방인들 월등 뛰어났다고 하면 아마 그들 가관일 거예요. 예. 그들이요, 이 세상 사람을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예.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도 그들은 이방인을 개돼지같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래서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고 그냥 뭐 다른 이 짐승들이나 뭐 무슨 형상이나 하늘의 일월 성신한테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들을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민으로 선택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월의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깡그리 무너뜨려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이방인을 짐승보다 못한 인간으로 생각했는데 그들을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히틀러가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죽였어요. 그때 사람 취급했어요? 개돼지 취급도 못해요. 그보다만 또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지네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의식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면,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드러나게 만들어진다면 그들이 진짜 복받죠. 그건 선민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 또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받은 자가 됐고 하나님의 부름받았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선민이에요. 근데 이것이 특권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그 예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 지금 그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있는 각종 짐승들, 더러운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방인을 이렇게 부정한 짐승같이 그것도 못한 인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행하는 행동과 모습이 어떻겠어요? 베드로는 안 먹겠습니다. 난 부정한가. 이런 생각은 다른 이방인들의 만나는 것도 싫고 그들 접촉하는 것도 죄고 부정한 것이고 이 생각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깨끗하게 했지 않냐. 내가 깨끗하게 했다. 하나님이 이방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곧 먼저 믿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야 이거 이상하다. 왜 하나님은 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부정하게 생각했는데 그 집으로 가라고 할까? 그래서 그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 고넬료가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발 앞에 엎드려. 얼마나 겸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나, 나도 사람이다. 그래서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온 가족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사를 통해 들은 그거 말씀, 뭐 환상으로 봤으니까 뭐 이게 아니라 정말 그들을 다 모아, 집안 식구에 다 모아놨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위법, 이것이 속되다, 더럽다는 이런 생각 이방인들조차도 알아. 예? 예, 그 안 들어가는 거. 하나님 과연 그걸 원하시겠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기 속되고 더럽다고 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깨끗하다고 하니 가라고 한 거잖아요. 이게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아주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이방인들 다 아는 거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렇죠? 예. 여기서 베드로는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가라 이거지. 그 집으로 가도 한다는 것을 시라고 하는 그 환상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때 고넬료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바로 요바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그래서 청해오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지시를 받아 당신을 청해왔는데 왜 그런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 당신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때 베드로가 깨닫는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기가 베드로가 깨달아요.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구나. 깨달았다. 그러면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요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서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걸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가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를 이들에게 이방인에게 보내서 자기들이 보고 받았던 것을 유대인 선민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걸 전한 거예요. 이 말씀이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것이 우리의 죄를 모든 죄 사함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무슨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가 선민에게만 준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준 것이고, 이것을 함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민족적으로 보면 선민을 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증언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400명, 500문도들이 거기에 또 120문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그들이 선택된, 다시 말하는 선민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까지 다 전하게 만든 선택된 민족이, 선택된 사람이 120문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는 선택받았어. 그리고 다른 것들이 한번 다 구원받지 못할, 심판받아 다 망할 사람들. 이렇게 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가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그럼 그들도 징계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120문도는 이스라엘 선민과처럼 그들이 선택된다서 그 사람들은 가서 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받아놓으라고 가서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이제서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더라 이거죠. 그때 베드로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받은 성령을 이들이 받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베드로에게 머물러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을 더 달라. 그래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무슨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이 왜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이걸 전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이런 큰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보여지고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를 아버지 저들에게 증거케 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깨닫고 믿고 성령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오늘도 여기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은 것이 그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증거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이 일에 힘쓰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결된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과 형제자매들과 모든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하나하나까지 우리 하나님이 지켜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도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빛을 발하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백성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 백성을 통하여 마지막 주자로서 온 세계 만방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도마의 신앙의 역사가 저들 속에 또 일어나고 이 민족 위에 하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계 각지에 흩어진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